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오늘은 김리혜 학생이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네. 조금만 큰 소리로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너무 좋습니다. 날씨는 좀 쌀쌀한데 가을의 푸르름이 너무 이 시간이 잠깐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잠깐 뭐 식사를 할 때든 쉴 때 좀 자연을 좀 잘 하나님 주신 자연을 잘 누리시고 만끽하면 좋겠습니다. 날씨만 안 추우면 예배 끝나고 그냥 우리 밖에서 산책하며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추워서 오늘은 영혼의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말씀이 두 파트로 나눠져요.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그리고 41절부터 44절 이 두 개로 단락이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은 서기관에 대한 말씀이고요. 뒷부분은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어떤 흐름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잘 유념하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38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이 서기관 누군지 아시죠? 늘 반복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이고 상류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되게 성실하고 똑똑한 종교 지도자인데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대학 교수나 종교 전문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같은 사람을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 이 시선과는 달리 예수님은 서기관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서기관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을 합니다.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8절에서 이 4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다시 한번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어떻게 판결합니까? 서기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에 대해서. 남들은 부러워하고 존경하는데 예수님은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첫째는 인사받기를 좋아한대요. 인사받는 거. 여러분 인사받는 거 좋아하시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인사받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높은 자리에. 그럼 되게 뿌듯하잖아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당이나 또 잔치 자리에 가서 늘 높은 자리, 상석에 앉는 사람,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또 나오는데 탐욕으로 과부 같은 이 약자들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 혹시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무슨 서기관이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거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당시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에 대한 지식이 가장 풍부했고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서기관에게 있었어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또 거기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이 사회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했던 역할이 뭐냐면 당시에 그 법률적인 문제 있죠. 그리고 법적인 문서를 만들고 그 역할도 서기관이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호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 법이나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잘 도와줘야 하는데 서기관들이 이 과부를 변호하면서 과도한 이 비용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대변도 안 해주면서 어마어마한 이 대리 소송비를 막 요구하고 막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중보 기도해 준다고 기도하면서 또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이렇게 가산을 탈취하고 재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집을 담보 잡아가지고 소유권을 빼앗기도 했었어요. 당시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기관이 훌륭한 종교인이 아니고 이런 탐욕과 마음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했던 이걸 고발하는 거죠. 다는 아닐 거예요. 근데 상당수가 서기관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길게 기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길게 기도한다. 어디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장에서. 시장 왜 시장에 나와서 기도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나 시장이나 성전 마당에서 기도를 합니다. 남들 보는 앞에서. 그리고 경건한 포즈를 취해서 기도합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길게 또 길게. 이게 잘못된 걸까요, 근데? 뭐 어디선 사람이 있든 없든 뭐 보이지 않든 뭐 길게 기도하든 짧게 기도하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뭘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도 이 서기관들이요, 만약 예수님의 이런 그 비판에 대해서 항변할지도 몰라요. 내가 뭐 억지로 이렇게 인사하라고 시킨 적 없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나를 상속으로 모셨다. 내가 원한 게 아니다라고 항변할 것 같고, 그리고 과부의 재산을 빼앗았다라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나는 정당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적으로 정당한 대가 받은 거지 내가 뭐 뺏은 적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길게 기도하는 건요. 아니, 내 영성이 깊어가지고 기도를 길게 하는데 그것 보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이렇게 우러러보는데 그걸 나가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다고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위선이잖아요, 위선. 위선. 외식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잖아요. 그 사회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고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고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서기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4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0절에 그 받는 판결이, 받는 심판이 더 중하다, 더 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그 위치가 무거운 자리잖아요. 책임 있는 자리잖아요. 그 책임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엄하게 판결하실 것이다, 심판할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엄한 판결을 받을 거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럼 어떤 판결로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판결이 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그러면 판결의 내용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떨어지는 겁니까? 그게 엄한 판결일까요? 어떤 판결이 엄한 판결일까요? 엄한 판결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고 뭐 지옥에 가고 그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누가 천국에 가 있을지, 누가 지옥에 가 있을지, 천국이 어떤 상황일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씀, 이런 서기관 같은 위선적인 사람들한테 심판받고 다 지옥에 떨어질 거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선적인 사람들 그리고 잘난 척한 사람들 거짓말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합법을 가장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불이익을 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지옥 가 있으면 여러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도 위선적인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위선적인지 아닌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유롭지 못하다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선이 왜 이선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까? 위선의 그 반로가 뭐예요? 왜 이선적인 행동이 나오는 겁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인정받으려는 욕구 아닙니까? 남에게 더 잘 보이고 싶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거잖아요. 그 마음 때문에 위선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보이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겉으로 드러났을 때 내가 너보다 훨씬 뛰어나고 더 나아 하려면 길게 기도하고 남에게 긴 옷을 보이면서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목사 가운을 안 입는 건 아닌데요.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면을 감추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과시하려는 욕구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위선이라는 것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더 엄한 심판인지 몰라요. 위선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정직하게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아닌 척 해야 되잖아요. 거짓말 해야 되고 내 모습이 아닌데 더 잘나 보여야 되고 조금만 틀어지면 또 남이 또 잘못 볼지 않을까 막 이렇게 막 남의 시선에 대해서 의식하게 되고 이 선을 갖추려고 애쓰는 삶이 정말 긴장되고요. 정말 피곤한 삶입니다.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 위선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괴로움과 불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편안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이 그만큼 솔직해지면 만큼 편안해지는 거예요. 정직하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서로 간에 이렇게 뭐 속이거나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으로 나누고 대화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더 엄한 판결이란 말을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뭘까 그러면 그렇게 심판하는 지옥 떨어지는 게 심판의 본질이 아니라면 진짜 이게 뭘까? 어떤 게 하나님의 엄한 판결일까? 여러분 지위가 높아지고 뭔가를 더 많은 권한을 질수록요 여러분 더 자신을 더 엄격하게 더 돌아보고 성찰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정직해야 되고요. 더 남들보다 이타적이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릴수록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반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게 되냐면 자칫 내가 선생님 뭐 교수님 뭐 이렇게 높여주면 그게 자기 자신인지로 착각합니다. 그게 나의 존재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렇지 나는 이런 존재지. 나의 내면과는 상관없이 남에게 인정해주는 대로 그걸 인정하고 살아버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착각이어도 그렇게 사는 게 더 멋진 인생. 남에게 뭐 인정받고 사는 게
내면은 가짜일지 몰라도 인정받게 사는 게 멋진 삶이 아닐까라고 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뭐 동네 풍경이 다르지만 옛날에는 이 아파트가 많지 않고 다 마을 단지고 골목길이 많으면 어렸을 때 아이들이 나와서 그냥 잘 놀잖아요. 막 모여가지고 막 숨바꼭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놀이를 합니다. 다방구도 하고. 다방구 아시나요? 아무튼 있습니다.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근데 모여서 게임을 하면 꼭 우두머리 골목대장이 있잖아요. 주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도하는 사람. 왜 그걸 하려고 하죠? 예? 그 골목대장 하는 말을 다 따라야 되잖아요. 여기 붙어라. 붙어라고 다 붙으면 내가 골목대장이 돼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게 막 뭐 하나 된 것처럼 우쭐대잖아요. 내가 대장이야. 이 골목에서 내가 대장이야. 라고 막 이렇게 막 우쭐해 되는데 그걸 어른들이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우스꽝스럽잖아요. 지혜들 세계에서는 대단한 거지만 어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났다고 우쭐대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정말 초라한 모습이고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내가 너보다 더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 골목대장처럼 지내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만족이 채워지진 않습니다. 거기에 영혼의 만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더 엄격하게 자신을 겸손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기관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냉정하게 자신이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고 다스릴 함께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그런 각오가 없으면 그런 자리는 쳐다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했던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선생되지 말라고. 선생되지 말라고. 혹 우리가 이런 서기관 같은 사람이 되려는 욕망은 없는지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이어서 관과부의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하게 됩니다. 과부는 서기관과 되게 대비가 되죠.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인데 과부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힘없고 약한 최하층민입니다. 미망인 과부 그러면 정말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힘든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과부라고 하면요. 어느 누구도 이런 과부랑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예수님이 마침 이 성전의 헌금궤 옆을 지나고 계셨는데 거기서 한 과부가 헌금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처럼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뒤에 헌금함이 있어서 헌금함을 넣는 게 아니고 이 성전 안에 보시게 되면 마치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요 운동장이 있고 현관이 있고 들어가면 교실이 있잖아요.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성전 경내에 딱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다 끝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만 딱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에 헌금함이 쫙 비치돼 있어요. 헌금함이. 근데 이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나팔궤라고 하거든요. 13개 헌금함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뭐 구제헌금, 뭐 성교헌금, 성전세 헌금 이렇게 13개가 쫙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 맞은편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근데 한 과부가 그때 헌금한 걸 넣는 걸 보게 됐습니다. 2랩돈을 넣었어요. 감이 안 잡히시죠? 이게 얼마나 작은 돈인지. 당시에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 아시죠?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 되는 금액 좀 될까요? 이게 하루 품삯의 16분의 1. 그게 아마 2랩돈 정도 될 겁니다. 그 금액을 헌금했으니까 가장 작은 동전, 가장
볼품없는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동전인데 동전 소리가 되게 가벼워요. 가볍게 납니다. 가볍게. 근데 앞에 부자는 어떻게 헌금했을까요? 부자는요. 그러면 이 헌금의 재정을 맡은 사람은 누구에게 시선이 쏠리겠습니까? 누구에게? 많이 넣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는 별로 시선을 안 줄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잖아.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43절에 보시게 되면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할 때요 많은 분들이 이 과부처럼 헌금을 드릴 때 정성껏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라 라는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이 말씀은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헌금 정성껏 드리라고 이걸 넣게 되면 이 문맥상으로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안 맞아요. 흐름이 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 이 과부처럼 모든 생활비에 헌금되의 삶의 모든 전부를 다 넣어서 정성껏 드려라. 그런 교훈일까요? 정성껏 드리는 건 맞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헌금하는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부자는 어떻게 헌금을 한 겁니까? 부자는요. 뭐 서기관이나 부자 같은 사람들은 헌금을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가진 것 중에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회적 체면과 인정의 욕구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남이 봤을 때 딱 내면서 아 나는 이 정도 헌금하는 사람이야. 남들이 봤을 때 대단한 헌금이지만 이 부자에게 일부입니다. 큰 삶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헌금한 겁니다. 근데 과부는 어때요? 과부는요. 비록 두렵던 매우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정말 작은 금액인데 이게 어떤 금액이에요? 이 과부에게는요. 예? 전부라고. 생활비 전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생활비 전부. 예. 근데 어떻게 드린 거냐면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이 헌금하기도 부끄럽고 마음이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이 두 랫돈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보이는 물질이라는 보이는 현상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고요. 주님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겉으로 봤을 때는 부자의 헌금은 대단하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헌금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매우 초라한 헌금.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 과부의 헌금은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초라한 물질이지만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쁜 거죠. 그 어떤 마음을 드린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또 무언가를 드릴 때나 무언가를 할 때 되게 갈급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갈급한 마음. 스포츠에서 선수들이 운동 시합을 하게 되면 뭐 이기고 막 우승하고 하면 아, 난 다 이뤘다. 만족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목마릅니다. 더 높은 곳을 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그 갈급한 마음으로 또 열심히 도전하고 하거든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으로 영혼이 갈급할 때 우리의 생명이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음악에 갈급한 사람이 그 음악적인 감수성이 깊어지고 거기서 음악의 풍성한 것들이 경험되는 것처럼,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야 영적인 감수성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풍성하게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갈급한 심령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과부 헌금 한번 딱 한 걸 가지고 대단한, 왜 과대 평가, 예, 과하게 해석한 게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한 게 아니냐. 실제로 과부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과부의 삶이요, 정말 비참하잖아요. 예, 고상한 것처럼 너무 미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과부는 정말 힘들고, 예, 외롭고 피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과부거든요. 당시에 남편 없이요 자식을 키우는 것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생고생입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키우는 게 힘듭니다. 그 시대의 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이야기할 때 과부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과부를 들어서 과부로 비유를 들거나 과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한 개만 소개해 드릴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18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나옵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나와요. 예.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예,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안 읽을게요.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제발 제 억울한 마음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막 집요하게 재판장을 조르고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재판장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말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근데 그런 사람 앞에 과부가 계속 조르잖아요. 제 억울함 풀어달라고, 막 풀어달라고 계속 조릅니다. 예.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풀어줘요. 그 억울함을, 원한을 풀어줍니다. 왜 풀어줘요? 과부가 이뻐서? 날 너무 힘들게, 너무 귀찮다, 나 괴로워 죽겠다고, 빨리 풀어줄게. 이 풀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 과부의 이 재판장 이야기랑 오늘 말씀의 이야기랑 상통하는 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과부는 정말 막무가내잖아요. 막무가내로 막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오늘 이 과부의 헌금은요 대책 없는 헌금, 대책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무대뽀로 헌금한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예, 대책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그 행위에 대해서 신실하게 보신다고. 그의 행위를 보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과부의 헌금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풍족한 중에 일부를 헌금했던 이 부자들과 달리 과부는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바쳤습니다. 이 풍족함과 이 가난한 건 늘 대비가 되는데, 부자는 돈은 풍족할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가난한 사람이고, 가난한 과부는요 물질은 비록 없고 가난하지만 영혼은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부자는요, 아까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요, 가진 게 많을수록 여러분 그렇게 뭐 삶에 대해서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필요한 것만, 필요한 부분만, 내가 필요할 때만. 물질에 의존할 수 있는 건 물질로 해결하면 돼요. 예. 근데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만 하나님을 찾게 될 겁니다. 물질에 가진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근데 과부는 어떻습니까? 과부는요, 이 가난한 과부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 삶에
전부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나마 있던 두 랩돈도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네 삶 전체를 걸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마지막 두 랩돈까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과부의 절실함과 간절함, 그 갈급함, 부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차원이 이 과부랑 부자랑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여러분 얼마 전에요. 8월이었나? 7월 8월인가? 강원도에서 뭐 강릉에서 가뭄 때문에 한참 고생했잖아요. 단전이 되고 막 물탱크로 물 실어 나르고. 근데 그 인터뷰에 한 시민이 그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전에는 물만 틀면 나오고 그러니까 물이 별로 귀한지 몰랐다. 근데 물이 끊기고 한 일주일 동안 안 써보니까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는 이 물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누가 물이 절실하겠습니까? 물이 풍족한 사람과 물이 없는 사람하고 누가 물이 더 갈급하겠습니까? 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좀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궁핍한 가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무책임해 보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가진 게 그 두 개 그걸 안 넣었다고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그게 생활비 전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도 생활비는 남겨놔야 되지 않습니까?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 생활비 둘의 돈이 전부인데 전 재산인데 이것마저 내버리면 빵 한 조각 사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따지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더 깊은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과부는요. 이 두 랩돈마저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거든요.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근데 정작 정말 모든 내 삶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는 다른 차원 아닙니까? 말은 쉬운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매우 힘들고 불안한 일이잖아요.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고백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최소한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정도는 최소한의 것들은 내가 잘 이렇게 일단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우리 마음 아니에요? 쉽지 않다고요. 말로 고백하는 거랑 행동으로 옮기는 거랑 차마 그럴 일 없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 모든 걸 나한테 맡기고 나를 믿고 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분을 하고 있거든요. 과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가 여러분 풍족하게 내 물질이 안정되고 여유롭고 그렇게 된 상태가 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안이 해소가 되십니까? 불안의 문제가? 그 불안을 극복하려고 사람들은 더 돈에 의지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 불안의 해소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다른데 중학교 때는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매를 들고 매타작을 이렇게 매일 하셨는지 거의 매일 맞았던 것 같아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틀리면 그 줄 다 맞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문제가 풀어라겠는데 이게 안 풀면 너희 다 나오라 해가지고 막 때리고 막 그게 매일 맞다 보면 이 사람이 익숙해지거든요.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도 맞는구나. 근데 어떠다가 하루 안 맞으면 왜 이렇게 불안한지. 뭐 이상하다. 왜 안 맞지? 왜인지 불안해. 당연한 건데 그게 지속되면 불안해집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고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삶에서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어가지고 막 어떻게 해결하지 막 고민하고 막 하는데 그 고민이 해결되고 고민이 없으면요 없다고 걱정을 합니다. 분명히 뭐 터질 때 됐는데 뭐 문제가 생길 때가 됐는데 이렇게 평안할 리가 없는데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조건들이 다 갖춰져도 완벽해도 우리 시면에 놓여 있는 현재와 미래의 불안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불안은 우리 존재의 기반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자유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불안하지 않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잡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과부의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불행하고 안타까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큰 복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다른 게 의지할 게 없어요. 의지하고 싶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고 영혼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가? 그렇게 살아야 영혼이 정말 풍요로울 걸까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과부의 영혼이 그 두 렙돈을 드리고 나서 정말 영혼이 풍요로워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뒤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들에 핀 이름 모를 이 꽃을 보면서요. 뭐하고 비교했냐면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합니다. 이 들에 핀 이 꽃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크다. 훨씬 영광스럽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세상에 그 멋진 명예와 권력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만큼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순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을 획득했을 때, 물질이 많았을 때 그런 느끼는 그런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그런 것 없는데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영혼이 평안해질 때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좋은 공기 마실 때 그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그 좋은 공기 마시면 기분 좋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돈 주고 사는 기쁨이 아니죠.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을 들었어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걸. 기쁘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걸 먹었어요. 그건 비싼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를 드디어 먹었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못 먹었는데.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시간 딴 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 기쁘지 않으십니까? 예,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예.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늙을수록 사람들도 친구들도 많이 없어지고 단조로워지고 무료해지는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재미를 쫓아서 막 분주히 막 살거든요. 근데 되게 공허해합니다. 되게 무료해하고. 예.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가난하고 늙고 몸이 불편해도요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주신 삶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환경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무료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감수성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영혼의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갈급함, 영혼의 갈급함,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과부는 궁핍하게 살았지만 자신의 생활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용기와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되게 높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예. 서기관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내면은 외로운 사람이었고 이 과부는
주변에 사람들은 없었겠지만 예수님께 인정받는 정말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외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 어느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혹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속으로 생각하시고요. 둘 다 절충해서 서기관도 절반, 과부도 절반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 마음 이 실존의 전체를, 삶 전체를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까 끊임없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던 이 과부, 또 무모하게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던 이 과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대책 없고 막무가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신실한 마음을 인정하시고 의롭게 보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반드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겁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한 번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완전히 무소유가 됩니다. 아무것도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나만이 홀로 그런 관계 속에서 삶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다 간절하고 갈급할 거예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영혼의 갈급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고 바른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너무 인정받지 못 받았다고 너무 손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또 물질이 좀 부족하다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또 그것을 얻지 못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조금만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의 갈급함과 가난한 심령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거예요. 자꾸 세상의 마음에 미련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들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가난한 과부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내면의 깊이가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더 나아가서 그런 삶으로 이 땅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고 또 세상과 참 행복을 나누고 살아가는 이 문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 그걸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축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남의 시선에 의해서 이 삶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내 마음은 그 마음으로 더욱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내면의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과부의 심령을 본받아서 그 영혼의 갈급함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